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이단 집단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교회가 함께 모함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와 사회적 거리의 갈등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많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이 교회의 기회의 끝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립감사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환난이 누구 때문에 받았냐 봤더니 같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현재 그리스 지역이며 우리나라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부산인 것처럼 그리스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지금도 많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 교회 가운데 세워진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또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한국 교회의 끝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이 되고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헨드리 크리머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엄격히 말해서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실패와 고난, 이 위기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참된 성격과 성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어야만 교회가 자신을 점검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한국 교회와 교회에 위기를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은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절호의 찬스인데, 이거 가지고 정부만 탓하고 방역 당국만 탓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하여 바르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빠진 교회를 그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 되고 미래를 결정하는, 자신과 교회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회의 시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5가지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라는 것은 어게인,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위기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보내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다. 여기서 이 굳게 세운다는 말이 단단하게 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입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 기초가 튼튼하게 하여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굳건하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위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교회의 미래와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다시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환란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위기가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의 믿음만 굳건하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어게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견고해져라. 다시 믿음으로 견고해져라. 왜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장로교 신앙 고백의 기초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려주는 규칙이 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 말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훈련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제국과 황제의 서슬 앞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막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 작아요. 로마 당국은 이제 세워진 교회를 강력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시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프로그램을 좋게 하라, 시설을 좋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다시 말씀을 회복하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정부로 인하여 진멸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유언 같은 서신서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기에 빠진 에베소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건물을 세워라, 시설을 좋게 하라, 프로그램을 좋게 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훈련시키는 이 일에 대하여 성도들이, 외부에서 온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디모데가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의 이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 되고 미래를 결정하는 시작이 되고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가 전한 방법이 뭐냐면 어게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말씀을 배우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을 세워라. 이것이 교회의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 되도록 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일을 겪은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눈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전에 올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눈앞에서 파괴가 된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의 위기 때문에 굉장한 유대인들의 신앙적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역차적으로 이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파괴를 통하여, 그러면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파괴를 통해, 성전 파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회의 시작,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로 위기를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새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물도 중요하다. 하지만 건물만 붙들지 말아라. 건물도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유익한 것이고 다시 말씀 공동체로 회복하라고 그렇게 알려줬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는 마을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위기의 자리에서 기회의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당을 중심으로 어게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는 기회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겪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정부를 탓하고 방역당국을 탓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위기를 겪게 했냐면 그동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위기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기회의 시작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바꿔가는 계기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UCLA 한국 기독학 교수인 옥성득 교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세속하는 한국 교회의 폭발적 교인 수의 증가에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뭐로 봤냐면 세속화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인 수가 너무 증가가 되어서 이 교인 수의 증가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이 교인 수의 증가가 뭐로 일어났냐면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는 신도들의 수평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이 수평이동 성도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기초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승덕 교수는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는 기회인데 이 기회에 성도들을 제대로 된 신자들로 세우는 기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급성장의 배경은 도시화 산업화예요. 지방에서 있던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들이 생겼죠. 특히 그때 지방에 있던 성도들이 도시교회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 이때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게 수평이동이에요. 그 와중에 등장한 교회가 대형교회예요. 수평이동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대형교회가 등장했어요. 교회의 숫자가 수평이동 성도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수평이동,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들이에요. 수평이동 성도들이 대형교회의 직분자가 되려고 하고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직분자 되는 거 하고 등록 과정이
기존의 방법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숫자 성장을 위하여 등록 과정과 축분자 세우기 등의 과정을 대폭적으로 자기들의 입 구미에 맞게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 수평이동 성도들이 더 많이 등록하기 위해서 줄여갔어요. 갑자기 커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사를 많이 세워야 되고 권사로와 장로를 자꾸 많이 세워야 되는데 세우려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을 자꾸 찾기 시작해서 대형 교회들이요. 그 결과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을 잃어버렸고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만든 등록 과정과 직분자 세우는 과정을 큰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걸 모델로 삼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의 세속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뭐로 좋은 일꾼을 세우라? 교회 직분자와 일꾼을 뭐로 세우냐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인기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 코로나 위기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 세우고 신앙 연수에 따라 그냥 세워버리니까, 간단하게 세워버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린 거죠. 김영익 목사는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100명이 모이든 만명이 모이든 교회는 현재 한국 교회는 무슨 목회가 됐다는 거예요? 육아 목회가 되었다. 이 말은 10,0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교회마다 전부 영적 어린아이들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자꾸 상하고 자꾸 마음속에 삐지고 목사님이 뭐하면 마음 상하고 그리고 가서 눈물 닦아주고 이런 목회만 지금 돼버렸다는 거죠.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영적 유아 상태예요. 교회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은 상태.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20년을 다녀도 교회 생활이 흔들흔들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영 목사가 하는 말이 영적 제자, 어른을 만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2020년의 코로나는 한국교회의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며 그것이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닥다리로 보였어요. 훈련 받으라는 말 들으면 세상 제일 싫어하고, 제자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귀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한국교회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코로나가 일어나든 천지지변이 일어나든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같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쉽게 직분 받고 집사되고 편안하게 교회에 다니게 하는 교회를 더 선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드리라고 얘기했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대부분의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음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성도 100명하고 제자 1명 중에 선택을 뭘 할 거냐?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100명의 성도를 달라 그럴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성도를 선택하고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선택하지 못한 결과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왜 한국교회가 수평이동하고 숫자만 많이 채우는 목회만 하고 교회만 했던 그 결과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코로나19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영적 유아 상태에서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비신자들과 함께 캠핑 가요. 그리고 예배 드린대요. 스마트폰 켜요. 영상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휴대폰 켜놓고 나서 고기 구워 먹고 텐트 치면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속화의 결과예요.
코로나 사태에서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육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와라는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세우고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좋은 나무 교회 이강호 목사는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왜 등한히 했을까? 왜 등한히 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한 명의 제자로 세우고 제자 삼는 일에 대해 성도나 목사나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100명의 성도를 모으는 것에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교회는 여실하게 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자꾸 정부만 탓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만 탓할 문제냐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하고 말씀으로 어게인한 성도라면 코로나가 일어나고 예배에 방해가 있어도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흔들거리잖아요. 누구 탓하겠냐는 거예요. 정부 탓하겠냐는 거예요. 정부 탓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자기 가슴을 쳐야 돼요. 왜요? 한 명의 제자 끌리는 일이 힘드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다, 이강호 목사 말로.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의 최대의 목적은 성도 수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 이 자리에 제자 훈련 받았던 분들, 제자 훈련 받다가 중간에 멈췄던 분들, 훈련을 수료한 분들을 난 그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지속적 경건 훈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감사 미션하기. 여러분, 살 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다이어트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음식 조절해야 되죠. 이 말할 수 없는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멋진 몸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역시도 지금의 이 뱃살보다 훨씬 더 슬림한 때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림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굶고 뛰고 난리 부르스 하고 엄청나게 했어요. 슬림한 몸매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데는요 금방이더라는 거죠. 수고가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게을러지고 조금만 방심하면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다가요 2번, 3번 다이어트가 실패하죠. 그러면요 의욕이 사라져요. 무슨 운동은 무슨 음성이야, 그냥 단 거 먹지 뭐. 그래서 그냥 단 거 먹어요. 저는 요즘 그냥 계속 먹어요. 아이스크림 계속 씹어 먹어요. 아만나 계속 그 단 거 계속 먹어요. 그거 안 먹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 이제 나는 포기했다 이거죠, 이 뱃살을.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제자 훈련 여러분 2년 동안 애쓰고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1년 동안 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셀리드 학교 전까지 했어요. 애썼어요. 열심히 믿음을 쌓아놨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셀 모임도 가고 감사 미션도 하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해서 영적 근육을 만드는데 1년 2년이 걸렸어요. 근데 훈련이 끝나고 코로나 기간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방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방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뭐 합니까? 무슨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야, 무슨 말씀 읽는 건 말씀 읽는 거야, 무슨 큐티는 무슨 큐티야 하면서 여러분이 방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은 금방이에요. 2년 동안 훈련받고 1년 동안 훈련받아서 그렇게 영적 근육과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놨는데요, 약간 여러분이 방심하고 게을러지면요 금방 뭐가 생긴지 아세요? 지방덩어리가 생겨요. 영적으로. 근육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에 아무리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멋진 몸매의 근육을 만들어도요 약간의 방심과 음식 조절을 실패하면요 근육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영적 요요가.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지난번 1차 코로나 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목사님이 불러다가 건면도 있으니까 다시 해야지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또 코로나가 또 일어나가지고 방심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확 또 방심을 해버린 거예요. 요요 현상이 왔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의욕이 없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야? 말씀은 뭘 말씀이야?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에는 다이어트 하듯이 힘들게 여러분 훈련 받았잖아요. 힘들게 여러분 2년 3년 어떤 분은 1년씩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기도학교 멈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와르르 그냥 전부 방심해버려요. 금방 지방이 생긴다니까, 영적 지방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럽니다. 세상이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정부가 핍박한다. 핍박하든 말든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영적으로 제자이면요,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도 훈련받은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히 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이건 반복이에요. 연습과 훈련이에요. 그럼 지금 교회 생활할 때 목회자들이 말씀을 훈련하라, 말씀을 연단하라, 기도를 2시간 이상씩 하라, 3시간 하라, 1시간 하라,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담임 목사인 제가 3시간씩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조금만 방심해버리면요 다시 1시간도 힘들어져요. 방탄소년단 얘기를 제가 좀 합니다. 빌보드 1위 13년에 데뷔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이 정도 되면요 청년들 아닙니까? 20살, 20대 초반들, 중반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들 스스로가 이런 요즘 연예인, 젊은 연예인들처럼 흐트러질 수 있죠. 방심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다이너마이트 1위 한 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K-팝의 역사를 쓰던 날 그들이 뭘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한 기사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새벽에 빌보드 1위 한 걸 확인했다. 아침 7시까지 울다 지쳐 나는 잠들었다. 우리는 잠들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오늘 같은 날 빌보드 1위 한 이 날 하루는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던 걸 할 것이다. 또 연습하러 가겠다. 여러분, 이들이 2014년 데뷔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루에 연습 시간이, 훈련 시간이 15시간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그날 빌보드 1위 한 그날 그들이 그 아침에 10시에 또 일어나서 가서 15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탄소년단에 그 춤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한번 봤어요. 이건 완전히 예술의 극치입니다. 딱 누가 이런 걸 하긴 하겠습니까? 이게 저절로 나옵니까? 연습, 훈련, 초심. 요즘 청년들은 이 말을 다 구닥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기 없는 말이죠. 그러나 방탄소년단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지금 여전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구닥다리인 연습과 훈련이라는 단어를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15시간이에요. 15시간. 많은 팬들이 방탄소년단에게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무대의 모습만이 아니, 무대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있기 전에 무대 뒤에 구닥다리 같은 연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15시간. 청년들은 방탄소년단에게 열광을 하죠. 그러나 그 무대의 모습에 열광하기 전에 청년들도 좀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들도 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무대 뒤의 모습이 필요하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교회 역시도, 성도들 역시도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 구닥다리 같은 말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원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싫어하잖아요. 훈련에 참여하자 그러면은 그거 왜 하냐고 그러고, 훈련을 지속하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요, 조금만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요, 바로 영적으로 요요가 와요. 담임 목사인 이 권준호 목사도요, 조금만 수없이 훈련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제가 영적으로 방심해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요, 저 역시도 영적 지방이 옵니다. 기도 3시간 힘들어져요. 지금은 할 수 있어도 기도 2시간 힘들어지고, 새벽 기도가 힘들어져요. 자신하지 말라고요. 과거에 몸짱했던 그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방심했을 때 몸짱이 어디 있습니까? 뱃살이 나오죠. 저같이요.
저를 통해서 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성종교회의 미래가, 데살로니가의 미래가, 성도들의 미래가 오히려 행복하게 결정되려면 이 위기 속에서 기회의 시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바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믿음이 견고해지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닥다리 같은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안 잡았더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계속 정부를 욕합니다.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전에나 더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훈련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근데 우선순위를 자꾸 다음으로 둬요.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준 것이, 유일한 규칙으로 준 것이 성경이에요.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행복하지 않고는요,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우리는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어게인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수료한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개인 관리표해야 됩니다. 합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인기 없는 목사라고 보겠습니까? 사실 인기 없는 목사가 아니라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할 일.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영적 유화만 가득하니까 전부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캠핑하면서 스마트폰 틀어놓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어게인이 있습니다. 다시 또 해야 될 일이 살전 3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여기 보면 보고자 바울이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가요. 왜요? 상황이, 바울이 가면 큰일 날 상황이에요. 바울이 위험할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모이기를 소망했어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가 끝이 아니라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하는 기회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서로 모여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의 시작이 뭐냐면 다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인생의 결정구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예배를 묻거라, 내 자녀를 예배에 묻거나, 내 일터를 예배에 묻거나, 우리 교회를 예배에 묻거나,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자녀를, 일터를, 교회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모든 예배가 결정구가 되게 하라. 모든 예배를 간절히 드려나 내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 숫자가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자녀 삼으셨냐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자, 에베소 1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절. 이는 왜냐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예요? 찬송하기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다시 지금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게인인 것입니다. 다시 주일 예배로 모여야 하고, 오후 예배도 모여야 하고, 수요 예배도 모여야 하고, 금요 예배도 모여야 하고, 여러분 그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게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셀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재난과 관련된 신학 성경에 사건이 있습니다. 자, 교회사에 보면, 신학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 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됐어요. 가야바,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빌라도의 가야바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뤄갈 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또 사내리딘 공회와 빌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 단체에 대한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그러자 보십시오. 지금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정부를 욕하고 가야바를 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제자였어요. 믿음이 영적 유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제자로 훈련받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견고하니까요. 그 구닥다리 같은 믿음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대그룹이 모이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근데 위기가 왔는데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부가 예배를 못 모이게 했어요. 가야바가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데도, 예배를 못 모이는데도 오히려 교회가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게인이었어요. 다시 뭐로요? 셀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라는 신조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본래 교제를 통해 행복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못 만나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 마음에 울분이 차 있는 거예요. 왜요? 하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세계의 어떤 나라도요 집단적으로 방역을 막진 않아요. 집단적으로 모임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울분이 차니까 이번에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래도, 놀러 가지 말라 그래도 제주도만 30만 명이 간 거 아니에요. 에버랜드 여러분 사진 찍어서 목사님들이 올렸는데 언제 간지 모르겠지. 목사님들이 찍어서 올렸는데 바글바글 국민들이 이제 한계 다 사는 거죠. 이 사실을 아니까 저희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다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율방역 쪽으로 갈 거다. 더 이상 국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상담 요청에 의하면 가장 큰 주제가 뭐였냐면, 상담 요청의 주제가 뭐냐면 거의 고독이었다는 거죠.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요즘요 먹방 틀어놓고, 먹는 방송 틀어놓고 밥 먹는 시대.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공부하는 방송 틀어놓고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을 차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셀 모임 아니겠어요? 영적 가족 공동체. 물론 한국교회는 구역이라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국으로 구역 집회를 다녀보면요 거의 코로나 전에 구역의 모습은 유명무실이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뭘 중심으로 했냐면 예배당에 사람을 끌어모이는 성장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수평이동을 강조하고, 그래서 소그룹이 잘 모이지 않아도 별 신경을 안 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엘렌 휘시 박사가 말하기를, 사람을 끌어모음으로써 외형적 성장을 일구는 데 집중했던 방식이 코로나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도는 영적 가족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에 목회와 교회는 어땠습니까? 가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엘렌 씨가 말하기를, 가족이 아니면, 영적 가족이 아니면, 소비자이면 언젠가는 그 교회를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게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하나님은 코로나 재난을 통해 한국 교회를 재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사실 맞아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똑같아요. 왜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부흥이라고 불렀던 게 다 뭐냐면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였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이런 단계가, 코로나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가 뭔 소용이 있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제는 어게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다시 모임에 대한 이것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모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이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뜻이 뭐예요? 공유하다.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셀 리더는 목사님의 비전을, 셀원들은 리더의 비전을 공유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다, 가족이 되다. 이게 바로 셀 모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셀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영적 가족임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에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든지 말든지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교회는 공동체이고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게인 다시 셀 모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자료 한 20장을 받았어요. 그 자료에 보니까 일반 교회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교회들하고 소그룹 셀 모임과 훈련, 영적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들을 비교했어요. 통계를 냈어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들은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담당 교역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셀 모임이 살아있고 셀 가족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들 보면요, 공통적으로 누가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줬냐 했더니 소그룹 리더였다는 거예요. 61%가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 교회보다 셀 교회 중심, 훈련 중심의 교회가 훨씬 더,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훨씬 더 신앙 성장과 신앙 유지와 섬김과 교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 말은 코로나가 일어나도 일반 교회들보다 셀 교회로 갔던 교회와 훈련이 있었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이터의 결론이 나왔어요. 비대면 시대에 소그룹만이 희망이다. 소그룹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산다. 참 재밌는 것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적 교회들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쉬었다가 돌아오는데, 일반적 교회들은요 10명 중에 7명이 구역장들이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다시 교회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보면 7명이 구역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이 살아있고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들 보면 셀 리더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역장과 셀 리더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위임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어도요, 셀 교회가 일반 교회보다 개인 경건 생활이 훨씬 더 활발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있어도 셀 교회가 활발한 교회가 일반 교회보다 봉사와 섬김과 교제가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자고요. 코로나가 일어났는데도 교회 섬김이나 교제나 이런 것들 보면 셀이 잘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셀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장소고, 여러분을 이해하는 장소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교회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본적인 장소가 셀이에요. 소그룹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이 소그룹을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안 가도 돼.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실버셀들이에요. 그래서 실버셀들이,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버셀들이 거의 코로나 이후에 잘 모여지지가 않아요. 이해는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셀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떤 셀 리더가 그래요. 맨날 셀 모임 하는데 나는 퍼만 준다고. 근데 이상한 건요, 셀은 퍼주면서 힘이 나는 곳이에요. 리더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나누면서요. 저도 가끔씩 목사님들하고 소그룹 모임들을 가져요.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죠. 근데 저는 주로 퍼주는 쪽이에요. 연세 많은 목사님들하고 모이면은 연세가 많으니까 제가 사야 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이면은 조금 교회가 크다 그래서 사야 돼요. 다 퍼줘요. 다 나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모임하고 돌아오면 힘이 나요. 그리고 생기를 얻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아껴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힘이에요. 나를 지지해주고 아껴주는 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는 퍼주면서 힘을 얻고, 셀원들은 나누면서 힘을 얻고, 서로 고마우면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셀 모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AI 시대,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데이터로 나왔어요. 셀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만족도와 신앙생활의 행복도가 훨씬 높았어요.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셀 모임을 식사나 놀이나 영화 감성으로 대신하면 안 돼요. 오늘 셀 모임은 영화 보는 거야, 오늘 셀 모임은 어디서 밥 먹는 거야, 오늘 셀 모임은 노는 거야 라고 대신하면 안 돼요. 왜요? 셀 모임은 식사하고 놀고 영화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교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해야 믿음이 성장해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세 가지 어게인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어게인. 두 번째가 뭐예요? 예배 어게인. 세 번째가 뭐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소그룹 어게인이에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다니까요. 네 번째 어게인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자, 봅시다. 살전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는 말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게 뭐예요?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들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냐? 서슬퍼런 로마의 압제와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유대인들의 고통이 있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됐다. 위기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기회를 만들었고 교회의 미래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442장이라는 앱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반깁도록 동산 안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고 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 안에 있으려고 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웃과 시대와 교회를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약간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약간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을 때 모든 예배 다 나와야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방심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분, 뱃살 찌는 살찌는 사람들 보면요, 이유 없는 이유가 그래요. 다 그럽니다. 먹고 싶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때는 모든 예배 다 나오면서 영적 근육을 키웠는데 이제 이래서 오후 예배 빠져요, 저래서 수요 예배 빠져요, 저래서 금요 기도에 빠져요. 이렇게 하면서 방심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요요가 나타나요. 영적 지방이 생겨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작아져요. 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엿새 동안 세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로 나타나야 돼요. 병원에서, 약국에서, 가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은사에 따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시 섬김이에요. 한두 가지 양보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조그만 거 디테일 하나 빠지면요, 100배기 일은 뭔지 아십니까? 99가 아니라 0이에요. 디테일 하나, 작은 거 하나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완전히 0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오늘은 창립감사 주일이에요. 예년 같으면 오늘 얼마나 많은 식사들을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혜원이 첫돌 감사 떡이에요. 주보에 나오지도 않았지만요, 첫돌 감사예요. 떡이 모자라는 판이에요. 3부 여러분, 늦게 나면 떡 없다는 거 지금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으면 떡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이벤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도요, 중요한 건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창립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지역을 더 잘 섬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 오늘 셀리더 모임 때 이걸 조사할 거고, 이동업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행복 선물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어린이 꿈축제를 못해서 이걸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러한 도구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그 교회들 보니까 월세도 못 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눈물나게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저는 책을 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에 대한 책을 쓸 것이며 그 외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들을 쓸 것입니다. 스타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책을 내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낼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의 간증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저에게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웠고 눈물 나는 감사의 주인공들의 간증의 내용들을 지금 제 컴퓨터 파일에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책에 다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게인이 있습니다. 4가지 어게인. 위기의 자리가 기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청년들 여러분, 방탄소년단에 그만 감동하시고 방탄소년단이 15시간씩 훈련하는 모습, 모이는 모습 7명이래요. 내가 알아보니까 소그룹이에요. 모여야 뭘 하죠. 모이세요. 청년들 왜 이렇게 셀 모임만 모입니까? 모이세요. 이제 마스크 끼고. 세상 즐거운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임이 더 크다는 거죠. 5번째 어게인이 뭐냐면 다시 기도입니다. 10번째 10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하러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바울이 하려 지금 함이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왜요?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되기 위해 기도했다. 여기서 이 심이라는 단어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위기의 때에 기회의 시작이 되고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육체의 한계, 고통의 한계, 졸음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과거에 목사님이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렬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의 신앙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5가지 어게인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소그룹으로, 다시 섬김으로, 교회 섬김, 지역 섬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교회의 미래도 결정나고 그 일에 이 다시의 모임에 동참하는 그 사람의 미래도 결정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저는 인기 없는 목사가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인기 있는 말들만 골라서 설교한 결과가 코로나 속에서 영적 위기예요.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5가지 어게인을 하자 이 교회가 5절부터 9절에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게 돼요. 5절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었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다. 그리고 9절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졌다. 그거로 끝입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해지는 일에 어게인에 동참하자 여러분 개인의 미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압니다. 직장생활 바쁘고 아이 키우기 바쁘고 밥 먹고 살기 바쁘고 다 바빠요. 그런 거 다 알지만 여러분 그런저런 상황에서도 이 어게인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미래도 결정난다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가 된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했습니까? 다윗아 너는 리더가 될 거다.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다. 너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줄 거다. 너의 이름이 존귀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너의 가정과 가문을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게 교회를 세운 사람의 결과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전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기능적 구조를 잘 준비했다. 성전교회는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젊은 시설로 만들었다.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것이 너무 잘한 것이다. 리모델링의 모델 교회가 되었다. 감사하죠. 증축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도 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정말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건물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을 세워야 하고, 이제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이제는 예배를 세워야 하고, 셀을 세워야 하고, 지역을 세워야 하고, 기도를 세워야 돼요. 개인주의 신앙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커뮤니티예요. 몸이에요. 공동체예요. 교회가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면 나도 살아나요. 동참하셔야 돼요. 저는 코로나가 일어난 때부터 교회 코로나 관련 책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앞으로는 영상 사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실에도 촬영해봤고, 소그룹룸에도 해봤고, 본당에서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내렸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설교, 간증 촬영, 생방송, 다음 세대 사역 촬영, 기도문 녹음 등등등 이제 할 것이며, 교회 유튜브 팀을 결성하였습니다. 월 1회 유튜브를 제작해 갈 것입니다. 성전교회 사역과 시설을 소개하고, 팀과 셀을 소개하며, 성도들의 사업장을 소개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받는 내용들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방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후 6세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겪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혼돈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마치 이 코로나를 겪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현실처럼 더 심각한 현실이었죠. 주후 1세기, BC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겪어서 대우력 공동체 예배를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미래와 사람의 미래와 인간의 미래와 개인의 미래가 그 위기 중에서 훨씬 더 견고해졌어요. 데이비 보시가 말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닌 실제로 그 기회의 시작일 뿐이다. 위기는 기회를 만나는 곳이다. 위기는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기가 기회의 시작이 되게 할 것입니까? 위기가 성전교회와 한국교회를 붕괴시키는 그런 걸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 어게인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구닥다리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안 세워놨더니 한국교회가 영적 유화만 많아졌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집니다. 다시 예배로, 다시 예배로, 다시 소그룹으로, 다시 섬김으로, 다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